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주님의 영적인 손길을 내게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오 주 예수, 주께 고맙습니다. 주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길을 주시고 우리 앞길 주님, 주님의 성의 능력으로 우리 바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대로 나아가며 믿으신 길을 주 앞에 나아가는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힘드셨죠? 오늘 주 이 시간에 교회 예배 시간이 우리의 회복의 시간이 될 거라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예수께서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걸어온 모든 들을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웃이 장막을 벗을 때도 죄 없게 나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라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라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다니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보혈 능력 모두 주 안에 있습니다. 아멘. 나의 소망은 주 경배함 내 맘을 다해 주 경배해 내 안에 모든 것 주 찬양해 주님만 사모해 영원히 나의 마음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림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리 나의 소망은 주 교회야 내 맘을 다해 주 경배해 내 안에 모든 것 주 찬양해 주님만 사모해 영원히 나의 마음을 주께 나의 마음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림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리 나의 마음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림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나의 마음을 주께 나의 마음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림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리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뭐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면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면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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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우리 예배를 위해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그 자리에도 하나님 우리 세상을 뜻을 주님께 바쳐 예배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주의 시여 우리의 모든 기술 영모 다해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시여 주님께 모든 예배를 주옵소서. 모든 그것이 주의 영광을 비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시여 말씀하옵나이다. 주의 이름을 제거하여 주의 이름으로 세상을 거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 주의 시여 살리시는 그의 이름이 하나님 온전한 번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시여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다 우리가 너무 생각하고 주님의 주의 시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말씀하여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의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으로 고마우신 나의 하나님, 은혜와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아버지, 이른 아침에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예배하는 백성으로 아버지 주의 종들이 나왔사오니 아버지 이 자리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요 축복의 자리요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리임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효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7장입니다. 그의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조현욱 집사님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반석이시오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매일매일 후회하면서 같은 죄로 반복하는 저희의 미련함을 주여, 용서하여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지금 회개하게 하시고 순종으로 아멘. 헌신할 수 아멘, 있도록 아멘, 아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넓고 쉬운 세상의 길에서 벗어나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여. 나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는 본을 보이는 삶에서 주님을 나타내는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는 장성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습니다. 이 예배의 모든 순서 하나님이 하나하나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멘.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히 말씀 전하시는 김영일 목사님을 도와주사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영과 혼에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게 하여 아멘.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주여 모두가 믿습니다. 교회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 지체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아멘. 사랑의 공동체로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증인의 삶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사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과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모든 권세와 영광이 존귀가 하나님 주님께 있기를 찬양드립니다. 아멘. 이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홀로 영광 받으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기도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마음껏 누리는 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통해서 함께합니다. 우리 10가정을 위해서 매주마다 금요일마다 시험받게 서서 전도합니다. 이번 주는 좀 쉬고요. 다음 주부터 계속해서 금요일 날 전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25일 연합 금요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지방에 수련회가 있는데 한 교회에서 그 부흥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으로 함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남가주 베델교회요. 그 비치에 있는 그 예담 쪽에 있는 거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있으니까 7시까지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우리 진섭 집사랑 모여가지고 저녁을 좀 같이 먹고 거기를 참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서 어디서 먹냐면은요, 산촌이라는 곳에 가서 그날 여러분 좀 한 5시 정도나 5시 반 정도나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삼계탕을 한 번씩 드세요. 좀 왜 몸보식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힘들이 없는 것 같으니까 가서 좀 몸보식도 좀 하면서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8일부터 30일까지 서남 지방에 수련회가 있고요. 또한 27일에는 남가주 베델교회에서 민직식에 있는데 제가 거기서 이제 권면의 말씀도 있고 또한 모임도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7월 4일 날은 우리 교회가 이곳으로 이주 온 지 벌써 1년이 되었어요. 1주년이 되었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적은 교인이지만은 우리가 렌트비도 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채워주신 거 보면은 참 하나님의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귀한 손길을 통하여 저희 교회가 이런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라는 것은 우리 교회가 작지만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 한 해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는지 우리 한번 우리가 기대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고 어떻게 채워가시는지를, 또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는가를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기 주보에는 없지만은
지금 7월 마지막 주에 멕시코 선교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7월 마지막 주에 멕시코 선교가 있는데 매년 원래는 멕시코 선교를 7월 마지막 주에 5박 6일 4박 5일 정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팬데믹으로 인해서 가지를 못했고 올해는 이제 많이 지금 풀렸습니다. 그래서 멕시코 지역에도 많이 풀렸기 때문에 이번에 그 7월 마지막 주로 함께하는 팀들이 가기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대규모적인 그런 그 집회적인 행사보다는 어린이 그 사역과 저녁에 세미나 형태로 그렇게 하고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멕시코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7월 11일 날 패밀리 펀데이입니다. 지금 원래는 오늘부터 좀 그 초청장을 좀 나눠드려야 되는데 다 마무리가 안 돼가지고 다음 주부터 제가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7월 11일 날 가까운 우리 공원에서 초청잔치입니다. 같이 함께 함께 우리 교회에 오는 걸 좀 부담스러우시는 분들에게 야외에서 바베큐 파티하면서 게임도 하고 어떤 보물찾기도 있고 선물도 있고 그래서 함께 즐기는 그러면서 교제하며 그들과 관계가 맺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 많이 초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도 금주는 시편입니다. 시편을 위해서 계속 읽어주시고 시편은 좀 짧기 때문에 어쩔 때는 10장도 되더라고요. 10장도 되고 그러는데 그래도 뭐 그 시편은 쉬우고 또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 많기 때문에 읽는데 전혀 지장이 없더라고요. 저도 읽고 있는데 여러분 같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매일매일 빠지지 말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말씀이 없으시면은 우리 주보를 참고하시고 찬송가 215장 부르시면서 드려진 물질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정성 다하님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러운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안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의 날개 보아래 영원한 식 없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나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좋은 날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드려진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물질에 풍족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없지만 힘들지만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요. 아버지 작은 거지만은 우리의 몸과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 속에 아버지 늘 감사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물질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 아버지 늘 하나님 감사해요. 내 가정 주신 것 감사해요. 하나님 나의 삶에서 아버지 일할 수 있게 주신 것 감사해요. 하나님 내 모든 것 아버지 하나하나까지도 간섭해 주신 것 감사하다라는 갑의 입술이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이들이 하는 일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은 이 아버지 다르다라는 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능력이 있다라는 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축복의 삶을 산다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증거로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것으로 알고 10의 1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기에 아버지 내 것이라고 아버지 발버둥 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아버지 작은 것 아버지 하나님 10의 1조를 드려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또한 성경원금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드려진 손길에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선교지가 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7월 아버지 마지막 주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더 섬기는 교회와 여러 교회가 연합으로 아버지 하나님 여름 아버지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선교 준비 과정 속에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마지막 주에 아버지 그곳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천국 잔치에 많은 멕시코 영혼들이 몰려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소외된 곳에 하나님 아버지 그것에 복음이 심기어져서 아버지 그 지역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그 지역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아버지 하나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선교제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5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합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우리 곧 나와 실루아니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영적인 부분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금요 예배 때도 그렇게 하고 또한 주일 예배도 계속 말씀을 영적인 부분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은 육적인 삶을 살고 있지만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 또한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말로만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이 땅에 살지만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요, 하나님의 그를 선택하여 그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사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약속을 받은 존재가 여러분입니다. 그 약속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사는 존재, 신앙적인 용어로 말하면은 믿음의 법칙대로 살아가며 이 땅에서 믿음의 열매를 누리면서 사는 존재가 여러분인 거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누리지 못하며 살고 있습니까? 분명히 오늘 본문의 말씀 20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이 약속하신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께서 이루어지신 안에서, 예수께서 모든 걸 감당하신 우리 그 안에서 예가 되다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한다? 아멘한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아멘이라는 거 그냥 예 하나님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니에요. 그렇게 될 줄 믿는 거예요. 그렇게 될 줄 믿고 사는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가운데 아멘 가운데 이루어지니까 내 자신이요, 여러분의 삶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습니다. 그 이유는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믿는 거예요. 아멘? 뭐 다른 인간의 말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니까 믿으세요, 이렇게 하니까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될 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유일하신 구원자이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믿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고 예수 안에만이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치유가 있고요, 예수 안에 축복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거 오직 예수 아닙니까? 오직 예수입니다. 이미 우리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생명과 경건에 속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임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미 예수 안에서 주어졌다는 약속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은요, 우리는 지금까지 늘 미래적으로, 하나님 제가 열심히 믿잖아요, 제가 열심히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교회 나오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미래에 이런 일들을 이루어주세요, 이런 일들을 이루어주세요 라고 이렇게 하는데 미래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요,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그 말씀에 의지하여 사명을 감당했고, 또한 우리 또한 그 말씀에 의지하여 이루어진 걸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이미 다 이루어진 약속을 누리지 못하고요, 또한 심지어는 믿지 않는 자가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면서 믿지도 못하고 나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포기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았어. 내가 뭔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지 않았어. 내가 의가 돼가지고 내가 평가하면서 내 자신을, 하나님이 나를 높였는데 하나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까지 다 주시고는 우리를 이렇게 택하셨는데 우리는 내 스스로 내가 안 된다, 나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걸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뭐하리라? 나으리라. 아멘입니까? 누구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요? 누구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고요?
제일 앞부분 보세요. 누구에게 이런 표적이 있습니까? 믿는 자에게. 믿는 자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까? 목회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믿는 자인데 왜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표적이 일어났다고 그러니까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방언하고요, 독을 마셔도 어떤 해를 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직접 독을 마시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다 해결했다라는 거예요. 해결된 자의 삶을 사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이 민생활 가운데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 나아가고 정말 일주일 내내 일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여 교회 오는 거 쉬운 일입니까? 열심히 헌신하는데 불구하고도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하여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미입니다. 왜 죽으셨어요? 그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미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7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뭐한 자가 되었다고요? 연합한 자가 된 거예요. 이미 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하여 다 해결된 거예요. 그 안에 연합한 자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로만 끝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부활을 통하여 부활과 연합한 자가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와 함께 연합하여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우리 또한 예수님과 연합하여 부활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승리자라는 거예요. 승리자의 삶을 여러분 사세요. 왜 우리는 실패자, 죽어있는 자, 늘 막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잠들어 있는 자의 삶을 삽니까? 즉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의인이 되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존재를 가리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새 생명을 가진 자로서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 생명을 가진 자로 태어났다라는 말 의미는 뭐예요? 왜 우리가 새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나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져서 너무 감사해, 그러라고 주었을까요? 아니에요. 새 생명을 준 것은 새 생명을 받은 자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의인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의인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어떤 열심과 헌신이 있었습니까? 어떤 자격이 있었습니까? 죄를 짓지 않고 노력했고 천국 가기 위해서 어떤 조건으로 열심히 여러분이 공력을 쌓고 스스로 뭔가를 이루려고 해봤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우리가 알기 전에,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생각하기 이전에, 그것을 가리켜서 로마서 3장 10절과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우리 큰 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있다 없다? 없나니. 여러분, 하나도 없는 존재였어요. 의인은 하나도 없는데 우리에게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약속 가운데 여러분을 의인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사함을 받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약속을 받는 자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요, 의인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이제부터는 의인처럼 살아야 하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은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옛사람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새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우리가 단순히요, 저와 여러분 죄를 사함받고 이 미래의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분명 맞어요.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천국 가기 위한 것은 이 땅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 죽으심으로 인하여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새 생명을 준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취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신 것은 우리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우리 또한 새 생명을 얻은 것은요, 새 생명을 얻은 것은 새 사람이 된 것은요, 새 생명을 얻은 자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었다라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존재라는 것은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뒤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뭐하라? 하심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셨대요. 이 만드셨다라는 것은 새롭게 창조했다는, 거듭나게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라고 그러니까 착한 일하고 좋은 일하는 거, 그것만 선한 일이 아니에요. 선한 일이 위한다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인으로서 사는 것을 선한 일이에요. 이걸 가리키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이 지으셨다라는 것, 창조했다. 이 창조했는데 어떤 걸 우리 영을 새롭게 창조한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죽었던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롭게 거듭나게 태어나게 한 겁니다. 이걸 지으신 거예요. 이 일은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겠다라는 거예요. 전에 예비하신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그 가운데 행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하여.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내 신앙의 지식으로 살아요. 감정과 내 뜻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요, 내 생각과 내 지식으로 살다 보니까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평가하는지 몰라요. 자기가 의인이 되어서요, 자신의 신앙적인 지식으로 사람에 대해서 평가해요. 뭐가 문제다, 뭐가 한다,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건 내 의지, 하나님의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는 이미 우리에게 해결되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의로, 내 삶에, 내 기준으로, 내 뜻대로. 이게 문제인 거예요. 분명한 사실 기억하십시오. 의인은요,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이거에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은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의인답게 생각을 하고요, 의인답게 행동을 하고요, 의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때 그분이 주신 권세와 능력이 여러분에게 흘러넘치게 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겁니다. 지금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연약한 이유가 바로 이것에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자기 의로 살려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내 의로 보면, 나를 뒤돌아보면은요,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그에 걸맞는 자인가? 걸맞는 행동을 하니까 내가 그걸 누릴 자격이 있나? 내가 이런 축복을 누릴 자격이 없다라고 내가 평가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을 주었는데, 그걸 누릴 권세를 주었는데, 내가 평가하고 내가 스스로 나를 보고 내 스스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아도 신앙이 온전하지 못하거든요. 늘 머릿속에는 엉뚱한 생각하고요. 오랜 신앙생활 했는데, 교회를 직분을 했는데, 우리가 어려서부터 하나님 안에서 자랐는데도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자격이 없다라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 마음의 육신적인 정욕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누릴 수 없다고, 자격이 없다고 우리 스스로 여러분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반복된 이야기지만요. 과연 우리가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과연 이런 걸 누릴 자격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또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어떤 뭔가 은혜가 있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런데 오직 믿음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자가 우리가 아닙니까?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선물이라고 그래요. 그렇다면 쉽게 생각하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을 이제는 이전에 했던 그런 것보다 우리가 새롭게 뭐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거 새로운 것을 들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던 말을 우리가 이걸 모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우리가 쉽게 생각합시다.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은요, 어떤 여러분의 자격과 능력과 지식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믿어 생활했기 때문에 주어진 보상도 아니에요.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 내가 기도했더니 이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도 안 하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행위로 인해서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는 주어진 존재인데,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삶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짖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돌아온 탕자들. 돌아온 탕자가 자신의 분깃을 아버지에게 다 가지고 아버지의 곁을 떠납니다. 그리고 타국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허랑방탕하게 지내다가 다 탕진해버려요. 거짓 신세가 됩니다. 여러분 남이 주는 주염 열매를 먹고 사는 존재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이 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남이 주는 거 받아서 거지같이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주는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걸 나누는 존재지, 남이 주어지는 거 그걸 가지고 연연하면서 사는, 그것도 주염 열매를 먹고 사는 겁니다. 그가 자신의 모습을 한탄하면서요, 아버지 집은 풍족하는데 자신을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 말을 보고는 사람들이 이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라고 말해요. 분명 회개는 회개예요. 돌이켰으니까요. 그런데 그건 아버지는요, 그 아들이 회개해서 돌아왔기 때문에 그 아들을 반긴 거 아니에요. 아버지는 한시도 아들을 잊지 못하고 있었고요, 언제 돌아올까 늘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직도 거리가 멀게 오는데 아버지는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목을 안고요, 입을 맞추고 반겨줍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서 입히라고 말합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고 합니다. 발에 신을 신기고요,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찬치를 배설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15장 24절 우리 그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뭐하리라? 즐거워하리라. 여러분 돌아온 탕자 이야기는요, 둘째 아들이 자신의 잘못을 누이치고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그의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그에게 그 옷을 입히고 잔치를 배설해주고 그 보상으로 했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상하게 그걸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받아들여요. 그거 아닙니다. 어떤 대가가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 예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말씀이 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또 한 가지 이것만 보면은 좀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1절부터요 20장에 보면은 포도원의 품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품꾼의 이야기가 어떤 내용이냐면은요, 그 포도원지기가
이제 일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아침 일찍 나가가지고 품꾼을 길거리 가서 구해와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부터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사람 가지고 얼마 부족하니까 아직도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몇 시냐면 그들을 다시 불러냅니다. 지금 가가지고 몇 시에 오냐? 제3시에 지금으로 말하면 오전 9시예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 한 7시 정도 되겠죠. 7시 정도의 품꾼을 먼저 불렀는데 그들로만 안 되니까 제3시에 9시 정도에 가서 또 데리고 옵니다. 근데도 안 돼서 제6시에 제6시라는 성경에 보면 지금으로 말하는 낮 12시를 말하거든요. 제6시와 제9시에 제9시는 오후 3시를 말합니다. 오후 3시에 나가가지고 또 그들을 데리고 옵니다. 품꾼을. 그리고는 마지막에는요. 여기서 끝나면 되는데 제11시에 또 품꾼들을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킵니다. 여러분 제11시는 뭐라면은 지금으로만 또 오후 5시예요. 여러분 오후 5시면 어떤 시간이에요? 조금 있으면 끝나는 시간이에요. 끝나는 시간에 이런 품꾼을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키고는 마지막에 이제 품꾼들에게 그들에게 그 품삯을 주는데요. 처음부터 오는 사람부터 줘서 보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꼭 제일 늦게 온 사람 오후 5시부터 품삯 하루 한 달란트를 딱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겠어? 나는 저보다 좀 빨리 왔으니까 빨리 일했기 때문에 더 많이 받을 거야. 아니면 제일 아침 일찍부터 왔던 사람은 나는 저 사람보다 2배를 더 받을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다 주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씩 주니까 오후 5시에 있던 사람도 끝나고 그것을 받으니까 제일 먼저 온 사람, 아침 7시에 온 사람이 주인을 향하여 원망하며 불평하며 말하자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누구의 뜻이다? 내 뜻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하나님은 불공평을 한다고 이렇게 또 평가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일을 시키면서 온 사람 이런 사람 그걸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이 말의 의미는요.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일할 수 없는 자, 일거리가 없는 자에게 주인이 7시, 9시, 12시, 3시, 5시에 은혜를 베푸는 거에 대한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의 계산적으로만 늘 살다 보니까 계산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처음에 이 예화를 볼 때 천국은 마치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1절에 보면은 천국은 마치라는 말을 하면서 이 예화를 나눕니다. 무슨 말입니까? 포도원의 품꾼의 이야기는요. 일에 대한 어떤 품삯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누가 먼저 왔으니까 많이 주고 늦게 했으니까 적게 주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 두 이야기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 즉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적용된다는 말을 예화로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가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자들인데 우리가 그 은혜를 지금 누리고 사는 것은 우리가 탕자로서 그것을 아버지에게 은혜를 받은 것처럼 쌓고 그 품삯을 받은 것처럼 그 은혜를 우리는 받을 수 없는 일할 수 없는 자격인데도 우리에게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은 누군가가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은혜인 거예요.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행위에 대한 보상도 아니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한 싹도 아닙니다. 어떤 인과응보, 내가 뭐 했기 때문에 뭐 하고 뭐 했기 때문에 정말 이런 대가도 아닌 거예요. 이것을 말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요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나 어떤 행위로 인해서 받은 약속이 아니고 축복이 아니고, 우리는 큰 이것을 내가 뭐 했기 때문에 받았다라고 하면은 큰 오산입니다. 행여나 우리가 어떤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도리어 또한 우리는요, 예수님이 우리가 이런 자격 받을 자격 없는데 받는다라고 생각한다면은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같냐면은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부정하고 무시하는 것 같은 행위인 거예요. 마치 내가 신앙생활을 신통치 못하게 누릴 자격이 없다라고 말한다면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지불하신 십자가의 대가를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로 치부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분의 행하신 모든 것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행위가 같은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릴 자격이 없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자격이 있어서 그래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도 은혜고요, 우리의 행복도 은혜고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축복도 은혜고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겪고 있던 문제 해결 받는 것도, 육체의 질병의 취함도 뭐다고요? 은혜라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자격을 주신 것은 뭔가 대가를 예수님께서 이미 치루하셨기 때문에 이제는요, 여러분 당당하게 그걸 받는 거예요. 그걸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걸 누리면서 은혜로 사는 존재가 여러분이에요. 그런 은혜로 사십시다. 그런 은혜로 사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요, 우리는 이 은혜를 누릴 자격이 있다 없다? 있어요. 당당하게 누리십시오. 아멘입니까? 이것을 당신의 믿음, 여러분의 믿음에 고백하시고 믿음으로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이 은혜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내 자격이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해결된 대가를 우리는 예수님이 지불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자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은 자다운 삶을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누리는 거예요. 약속을 믿고 약속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니, 이미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누리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시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십니다.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존재가 어떤 건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우리의 존재인가를 내 공력과 내 의가 아니라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요, 주님.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아멘.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맞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늘 나의 의로 살려고 해요.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요, 내가 뭔가를 아버지 하려고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들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셨어요.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의 승리를 통하여 이미 해결됐잖아요.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승리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새 생명을 믿음으로 고백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고백하여 아버지 이제는 믿음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거듭난 자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로운 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아버지 구원받은, 아버지 거듭난 새 생명을 얻은 자의 삶을 살아가면 된 거예요.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기도하게 하시고요, 여러분을 통하여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은 아버지 그것 동안 이겼으니까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라, 도전하라. 그걸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걸 우리는 누렸더니, 그걸 믿고 나아갔더니, 약속 붙잡았더니 우리에게 이런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런 역사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자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어떠한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고린도후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사도 바울이 아버지 했던 거 아버지 믿음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한다라는 거 아멘하는 거예요. 아멘하는 것은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은 자로 살아갔더니,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갔더니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이런 역사가 아버지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미 주어진 것을 우리는 누리면서 우리는 열매로 보는 것이, 맛보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려야 될 것,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신 것, 아버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며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새 생명 가운 삶을 통하여 늘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삶을 아버지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의 기적적인 삶을 아버지 하나님 경험하며 그걸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자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이전에 우리 믿음이 자꾸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했고 뭔가 추구하려고 그랬습니다. 아니,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아버지 고백되어졌고 믿음으로 의로운 자의 삶을 사는 자가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이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것을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자의 삶을 통하여 의롭게 생각하고 의로운 새 생명을 얻은 자다운 아버지 모습으로 이 땅에 어떤 문제 가운데 내가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런 아버지 하나님 어떤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해도 내 생명을 얻은 자예요. 이미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나는 이 정도는 분명히 이겨나갈 수 있는 자예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아버지 맛보는 존재지, 아버지 안에 그걸 놓고 아버지 발부둥 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요, 우리가 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아버지 이미 얻은 거, 아버지 하나님 어떤 결과를 원합니까? 어떠한 역사가 아버지 우리에게 보여줄 것인가를 놓고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발견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아버지의 파더스 데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을 위해서 늘 수고하고 희생하고 아버지의 모든 걸 내려놓고 가정을 위해서 아버지 헌신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혼자 외롭고 지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맡긴 나의 사명이 아닙니까? 아버지, 그건 짐이 아니라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우리 가정을 더 아름답고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길을 열어준 나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아버지로서의 삶이 아버지 안에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늘 마음에 참된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우리 아버지 조집사님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아버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아버지 마음을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위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들과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로서의 삶이 이렇게 축복이라는 것을 느끼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축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먹잖아